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로 4절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말씀을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은총을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을 부르시고 예배 자리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종이 본문에 충실하여 사람 말 전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고자 하오니 입술을 선별해 주시고 생각도 영감도 특별히 다르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버려짐과 쓰여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원래 1절로 10절이 한 단원인데 시간 관계상 1절로 4절만 우리가 봉독을 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릇과 반대로 쓰임받는 그릇이 있다는 교훈입니다. 그릇이 두 가지라는 것이죠. 한 그릇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고 반대로 한 그릇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릇이 있다. 이 내용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은 버림받은 그릇이었다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예요. 버림받은 그릇이었다면 사무엘은 쓰임받은 그릇이었다.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나를 붙잡고 쓰시면 쓰임받는 그릇입니다. 그분이 나를 붙잡으시면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가 나를 붙잡으면 버림받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안타깝게도 네 사람이 버림을 받는데 하나는 영적으로 둔감하고 하나님 앞에 무지했던 엘리 제사장이 먼저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버림을 받아요. 그리고 순종은 뒷전이고 오직 자기의 변명만 늘어놓았던 사울이 버림을 받습니다. 네 사람이 버림을 받아요. 이렇게 성경은 쓰임받는 사람보다 버림받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이라면 여러분은 행복한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행복자로다. 왜 내가 행복자인가? 주님이 나를 쓰시기 때문에, 내가 쓰임받는 그릇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자로다. 명예가 있어 행복자가 아니에요. 재산이 많아서 행복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고 쓰시고 있다. 이 자가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물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명예가 나를 두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고 쓰시면 나는 행복자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나를 쓰시면 나는 보배로운 그릇이 되지만 마귀가 쓰면 깨진 그릇이 되고 말아요. 오늘날의 마음이 깨져 있고 신앙이 깨져 있고 믿음이 깨져 있고 가정이 깨져 있고 깨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깨지느냐? 마귀가 나를 쓰게 되면 깨져버려요. 그릇이 온전해야지 축복이 당기고 은혜가 당기고 하나님 것이 당기지.
마귀가 나를 써버린다? 그릇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깨진 그릇에 무엇을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내 마음의 그릇이 깨지지 않아야 된다. 아멘. 이 교훈을 여러분이 먼저 받으시고, 그렇다면 엘리 제사장이 버림받은 두 가지와 사무엘이 쓰임받은 한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겠는데, 먼저 엘리가 버림받은 이유가 뭐냐?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보통 약속입니까? 산천이 떨고 질서가 정연하고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으로 옮기라! 그럼 옮길 수 있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답니다. 누가요? 엘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1절로 3절을 보면 유다의 흑암 상태가 여기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곳에는 흑암이 밀려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유다의 흑암 상태 1절로 3절을 자세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대요. 모세 오경은 있었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것이 뭘 말하고 있다고요? 유다의 흑암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존, 비전, 꿈, 하나님의 계시, 이것이 전혀 보이지 않은 시대가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던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리고 눈이 점점 어두워 보이지 않았더라. 뭘 얘기한다고요? 유다의 흑암 상태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가 어긴 말씀이 사무엘상 2장 30절로 31절에 자세히 나오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은 엘리에게 내가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면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한 제사장직을 행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느냐?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를 멸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높여주세요. 하나님을 자랑해드리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늘어나요.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친밀함이 나에게 다가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그런데 엘리가 하나님을 멸시했답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시인해 주시고,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부인해 주세요. 그렇게 엘리가 여호와를 멸시하자 나도 너를 멸시하고 너를 존중히 여겨주지 않겠다고. 그러시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느냐? 너는 말이야 나를 존중하는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나를 멸시하는 쪽으로 갔다고 하나님이 엘리에게 책망을 하셨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가정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해주시겠다고 31절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해주시겠다고. 이게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장수의 복이 그 집을 떠나 단명하겠다. 단명한다는 말씀대로 이게 웬일입니까? 그 집은요 단명하는 집안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오래 살기 원하시죠? 사는 줄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멸시하지 마세요. 그러면 오래오래 살아갈 수 있어요. 오래오래 살아가면서 의미 있는 삶,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으며 그분에게 응답받고 그분과 같이 동행하고, 이게 바로 의미 있는 삶 아닙니까? 고독이 없고 질병이 없고 가난이 없고 외로움이 없고 무의가 없고, 이거 전부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이 아닌가요? 이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호와의 언약을 저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멸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33절 34절에 보면 장수의 복이 그 집을 떠나 단명한다 라는 말씀대로 그 집이 단명하는 집안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이 한날 한시에 블레셋에게 괴를 빼앗기고 그들은 죽음을 당하였다고 사무엘상 4장 11절과 17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치 못한 가정이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사야 1장 특히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니까 만족한 삶을 살지 못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감사거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행복거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만족거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엘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가정이었다. 오늘 먼저 여러분의 심령에서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이 주는 꽃이거든요. 믿음이 들어가야 감사라는 꽃을 필 수가 있게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엘리 가정은 주님을 향한 우선순위가 잘못된 가정이었다. 엊그저께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예일이 뭐냐고. 왜 예일교회냐. 그래서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그런데 엘리의 가정은 우선순위가 잘못된 가정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에게 제사장 직무를 주셨는데 그 제사장 직무를 가지고 전혀 교육을 시키지 않았어요. 엘리가. 이는 오늘날 성도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하면 엄청난 불행을 당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최고로 높으신 영적인 총장님이 되시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에 불과해요. 이 전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은 양육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골라서 뽑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전혀 교육이 되지 않은 이 엘리의 가정이나 이게 교회로 말한다면 엘리 교회는 전혀 교육이 되지를 않았다. 이것이 뭐였다? 불행이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탈선한 자들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엘리의 집이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그의 가정은 예배가 우선인지 도덕이 우선인지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도덕 위에 신앙입니다. 신앙 위에 도덕이 아니에요. 그럼 도덕에 잡혀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덕 위에 신앙을 올려놓으면 육적 신분 위에다가 영적 신분을 올려놓은 경우이고 또 신앙 위에다 도덕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신앙 위에다가 도덕을 올려놓은 경우가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도덕 위에 신앙, 도덕이냐 신앙이냐가 대립될 때 빨리 신앙을 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영을 위해 먹어야 할 영의 양식보다 육신의 양식을 제사보다 더 중하게 여겼답니다. 우리가 영의 양식을 왜 부지런히 먹어야 하느냐? 오늘도 좀 먹고 있잖아요. 영역과 따라합시다. 영역과 심력과 심력은 마음의 뭐지요? 강함. 내면의 힘, 내공, 마음으로 보는 눈, 이거 다 심력이거든요.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늘 치우치지 아니하고 굳건함, 이게 심력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왜 먹어야 되느냐? 영역과 심력과 지력이 세 가지가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지력은 뭘까요? 난리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힘, 이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묶여서 체력으로 이루어 드리는 것을 이름하여 주의 일이라고 한다. 앞으로 누가 여러분에게 주의 일이 뭐예요? 그렇게 묻거든, 예! 주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먹으면 영력이 생겨나고 심력이 생겨나고 지력이 생겨나는데,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인격이라는 항아리 속에 넣었다가 체력으로 이루어 드리는 것을 이름하여 주의 일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네 가지 힘이 생겨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망할 사람인지 복받을 사람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제사를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두려워 떨고 말씀이 아닌 것은 떠나려보내려고 하고 영적인 면을 세우려고 애를 쓰는 자는 틀림없이 회복이 되고 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비록 현재 상태가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는 필경 복을 받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문을 제사장으로 대대로 있게 하여 하나님 앞에 복된 일을 할 수 있게 약속을 해 주셨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 약속을 내가 지키지 못하겠다. 내가 나의 언약을 어겼으므로 나도 너의 모든 것을 지켜주지 못하겠다. 지금 이 사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엘리야하고 하나님 사이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제사장이에요. 구약에는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갔지만 이제 여러분 마음껏 각자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자격이 부여된 자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실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아멘. 그 자가 바로 누구다? 쓰임받는 그릇이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질그릇 같은 나의 그릇에 보화를 담겨주셔서 보화 같은 그릇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고갈되었기 때문이에요. 엘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두 번째 이유는 말씀이 고갈됐기 때문이다. 1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뭐하여?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여기 희귀는 야카르라는 단어로 그 시대에 이미 모세오경이 있었으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 그 당시에 있었으나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희귀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지만 그 말씀을 깨닫는 면이 희귀해졌다. 자, 그 시대에 영적 양식이 될 말씀이 희귀해졌고 그 시대에 그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야 할 말씀이 희귀해졌으며 그 시대에 영적 전쟁을 통하여 싸워야 할 말씀이 희귀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싸울 수가 있나? 걸어갈 수가 있나? 말씀의 영의 양식이 될 수가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같이 그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 희귀하여 바른 길로 걷지 못하고 영적 양식이 없으므로 기근을 당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해 영적으로 기가람을 당하는 말이 계속적으로 성경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당시 엘리는 영육간의 눈이 어두워졌지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사무엘에게는 새벽 미명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아멘. 이 자가 바로 누구죠? 쓰임받는 자. 주여. 아멘. 쓰임받는 자. 저도 쓰임을 받아야 하고 여러분도 쓰임을 받아야 하는데 맨 먼저 하나님께서 새벽 미명에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눈이 어두운 자가 있고 엘리같이 말씀이 임한 자가 있다. 여러분 어떤 자입니까?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자입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자입니까? 아니면 말씀이 임하고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들의 특징은 단 하나입니다. 말씀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임하느냐? 임하는 방법이 그하고 나하고의 사이에서 임한다. 그와 나, 주가 내게 이런 사이에서 임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꽉 차있다. 즉 그하고 나하고의 만남에서 말씀이 임한다. 그는 누구지요? 하나님. 나는 사람, 연약한 사람, 말씀을 들어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 그는 창조주 전능자. 그와 나, 주께서 나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요 사이에서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다룬다면 그는 3인칭으로 원문에는 그하고 나하고의 사이로 표현되는데 즉 이쪽 저쪽이 만난다. 아멘. 하나님 만나면 끝나요. 자, 주님이 쓰시는 자는 말씀이 3단계로 임하는데 첫째, 그가 너를 위해 일어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가 너를 위해 일어날 것이다. 같이 일어나면 돼요. 신앙이 누우면 아무것도 안 돼. 버림받아. 그러나 신앙이 일어나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그가 너 자신을 일으킬 것이다.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알면. 세 번째로는 그가 너를 지극히 존귀하게 하리라. 첫 단계는 무슨 단계죠? 일어나는 단계. 여러분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두 번째는 일으키는 문제. 일어나니까 일으켜 주시잖아요. 세 번째는 존귀하게 해주시는 문제. 여기 존귀하게 해준다는 말씀이 가바라는 단어입니다. 가바. 여러분 가바가 뭔지 아세요? 그가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가바. 그래서 오늘날 쌀도 무슨 쌀이 나오죠? 가바쌀이 그래서 나오는 거라. 음식 중에서나 인간의 의학 중에 가바가 발견됐다고 해서 많이 연구하고 토론하고 있는 중에 가바 쌀도 있자고 먹어봤잖아. 가바 존귀하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이냐? 가바. 진짜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 먼저 일으켜 세워주시고 일어나라고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너희들은 존귀한 자야. 왜냐? 쓰임받고 있는 중이니까. 그렇다면 사무엘이 쓰임받은 이유, 엘리가 버림받은 이유 두 가지. 사무엘이 쓰임받은 이유. 첫째, 여호와가 그를 부르실 때 그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10절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으로 부르셨어요.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라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당시 엘리와 그 아들들은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갔지만 그러나 다행인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는데 이는
성막에서 봉사한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등불을 꺼뜨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기도라는 등불입니다. 주여. 아멘. 사무엘은 아침 저녁으로 성소의 등불을 꺼치지 않고 환하게 밝힌 자였다. 사무엘 같은 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등불이 꺼지지가 않아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으면 가정의 등불이 꺼지지 않아요. 아멘. 어둠이 몰려오질 않아. 사무엘은 감나무로 찧어낸 순결한 기름으로 성막의 등불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밝힌 자입니다. 이 자가 누구라고요? 쓰임받는 자. 먼저 뭐가 살았어요? 직분과 기도가 살아있었다. 여러분들이요, 원래 이 일은 누가 해야 돼요? 엘리가 해야 할 일인데,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인데, 그것도 영원히 대다로 해야 할 일인데 그가 안 하자 그 일이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사무엘에게로 넘어가요. 하나님에게는 얼마든지 후보군이 있다해요. 여러분이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손해보는 분 아니에요. 또 누군가가 여기 앉아서 하나님의 책임을 감당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명은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직분은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죄를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시편 109편 7절인가 보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으로 채울 수 있다 하셨으니까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고 나약해도 사명처를 꼭 붙잡으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 놓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잡아주시면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그 일을 하는데 어린 나이라서 얼마나 피곤했을까 사무엘이. 그러나 그는 중요한 말입니다. 직임 때문에 피곤할 사이도 졸릴 시간도 없었다. 누가? 사무엘이. 졸았으면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말씀에 붙들린 자는 피곤하지를 않아요. 아멘. 말씀에 안 붙들리니까 피곤하고 살맛이 안 나고 그러지, 말씀에 붙들리면 피곤할 시간도 없어요. 왜냐? 에너지니까. 살아있는 에너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에너지가 있어. 여기서 영어에 에너지란 말이 나오니까 에너지는 뭡니까? 나를 가게 하고 나를 전진하게 하고 나를 작동시키고 나에게 힘을 주고, 이게 에너지 아닌가요? 에너지가 들어가 있는 자는 피곤할 사이도 없어. 피곤하지 않아. 기뻐, 감사해, 즐거워, 행복해, 만족해. 말씀이 없는 자는 늘 피곤에 젖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엘리가 타락하여 쓸만한 일꾼이 없자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어 훈련을 시키시어 그를 쓰시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쓸 사람이 없었으면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훈련을 시키시고 그를 쓰실까? 당시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셨는데 그때마다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그에게로 3번이나 달려갔지만 그때서야 비로소 여호와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줄을 깨달았어요. 원래는 누구를 불렀어야 되는데? 엘리를 불렀어야 하는데 그가 영적으로 둔감하고 그리고 무지하였으므로, 어두워졌으므로 그 대신 사무엘을 대신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오늘날에도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자가 있고 그 이름을 잊고 계시는 자가 있다.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부르신 자 아닙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쓰임받고 있잖아요. 이 자가 누구라? 행복자로다. 사무엘은 엘리에게 당신이 나를 불렀냐고 찾아오자 부르지 않았으니 다시 누우라고, 2번이나 누우라고 이렇게 말하고 3번째 부르시자 가서 누웠다가 여호와가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가르쳐 주어요. 여러분 원래 이 말을 누가 들었어야 돼? 엘리가 들었어요. 깨달음이 없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있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죠. 나와 있는 자의 고백은 이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돼. 엘리는 여호와가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시는데도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귀가 막혀갖고 알아듣지는 못해. 만약 이를 엘리가 알아들었다면 통곡을 했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통곡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여, 왜 나를 찾지 않으시고 사무엘을 찾나이까?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서 떠났나이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회개의 통곡에 눈물을 흘렸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 왜요? 영적으로 귀가 막혀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있잖아요, 자기의 사명이 어린 사무에게 넘어가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었다 이 말이야. 예? 여러분이 받아야 할 복 여러분이 받으세요. 아멘. 남에게 넘겨주지 말고 내게 분기시니까 이게. 아멘. 절대로 사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철저히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엘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지도 않으시는데 함께 하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자신을 떠났는데도 곁에 계신 줄을 알고 있었다. 이게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 잊어버리리라는 말씀을 그는 모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엘리같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둔감한 자들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대요. 아멘. 그럼 누가 쓸까요? 마귀가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셔야지. 사무엘상에서 엘리와 두 아들과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전부 영적 무지함 때문이었다. 아멘. 자, 디모데후서 2장으로 갑니다. 2장 20절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여기 큰 집은 교회입니다. 금과 은의 그릇이 있고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서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다. 여기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더러운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라고. 하나님이요, 그릇을 말씀, 여러분이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늘 물같은 말씀으로 내면을 닦아 놓아야 한다. 오늘 여러분이 와서 예배드리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내면의 오물을 닦아야 돼. 물같은 말씀, 그게 깨끗한 그릇이 되면 오늘 또 쓰이는 거야. 그럼 다음 주도 쓰임받고 또 다음 주 쓰임받고, 그게 쓰임받다 우리가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회개를 해야 한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 회개하면 그릇이 깨끗하게 청소가 돼요. 회개, 무슨 회개? 입술의 회개? 아니, 눈물의 회개. 두 번째, 요한복음 15장 3절에 말씀을 믿음으로 깨끗해진다. 말씀이 들려올 땐 먼저 믿어야 돼. 그러면 그릇이 깨끗해진대. 말씀이 물이니까. 세 번째,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진리를 순종하게 되면 깨끗해진대요. 진리는 더러운 게 아니잖아요. 깨끗한 거 아니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이 이런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 요한복음 15장 2절에 믿음이 자라날 때 깨끗해진답니다. 믿음이 자라나야 돼. 아멘. 우리가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이 귀에 쓰는 그릇이 되면 정말 한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가 있다. 오후에 계시록에 대해서 전할 내용이에요. 자, 조금만 더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실 때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 쓰임받는 자리에 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몇 번이나 부르셨어요? 3번이나 부르셨어요. 왜 하나님이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셨느냐? 엘리 제사장은 퇴출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말이야, 앞으로 사명의 자리에 이탈하지 말고 엘리처럼 영적으로 무지하지 말고 둔감하지 말고 쓰임받다가 퇴출당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셔서 이 사실을 지금 알려주시는 자리가 이 자리다 그 말이야. 이 이후부터 사무엘은 퇴출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기가 막히게 사역을 하고 고별 설교 때 여러분들이요, 내가 여러분을 속인 것도 없고 여러분을 이용한 것도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 평생 동안 영적으로 깨어 있었으며 영적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 이 결과를 남겼다고 고별 설교를 하고 남아나요서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또 살려. 사울 같은 사람도 사울의 특공대도 살리고. 그러니까 말씀에 붙잡혀 있는 자는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살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3번이나 부르셨을까?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엘리는 퇴출당하고 너는 이제부터 내가 쓸 것이다. 이걸 알려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먼저 부르고 다음에 사명을 맡겨주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요, 오늘날에 하나님이 당장 필요한 자가 누구냐? 말씀에 붙들린 자예요. 아멘. 당장 필요한 자가 돈 있는 자가 아니 말씀에 붙들린 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주셨고 그 일을 위해 쓰시려고 그를 세우셨다. 아멘. 그런데 엘리는 사무엘의 말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하는 태도를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통회하는 면이 잘못되어 있었다. 고장나 있었어요. 영적으로. 자, 11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엘리가 받을 형벌에 대해 예언하도록 하셨어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엘리가 받아야 할 계시를 11절에 뭐라고 하나 들어보자고요. 1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리고 26절로 36절에 보면 2장 반복하여 회개를 촉구하셨다. 엘리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심각하면 사무엘의 두 귀가 울릴 정도였다고. 당시 엘리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였거든요. 따라서 엘리 가정의 심판은 곧 이스라엘 전체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사무엘에게 들려주실 때 사무엘의 두 귀가 어떻게 됐다고요? 울릴 정도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엘리와 자기 아들들은 저주를 자청한 자들입니다.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영이 사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대요. 여러분들이요, 만일 엘리가 회개했다면 블레셋과의 전쟁도 없었고 법궤도 빼앗기지 않았으며 의자에 떨어져 죽지도 않았고 두 아들과 며느리도 죽지를 않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 자가 누구냐? 버림받은 자입니다.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 사무엘 쓰임받은 자예요. 아멘. 결론 내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당장 쓰신다고 불러주셔야 돼요. 시대가 급해요. 급해. 그 자가 바로 누구다? 준비된 자이다. 아멘. 엘리와 아들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제사장 직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타락하여 제구실을 못했어요. 그러자 당시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고 희귀했고 이상을 보는 자도 없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가 없어서 영적 흑암 상태를 맞은 거예요. 오늘날에 굉장히 많습니다. 영적 흑암 상태를 맞은 자들이. 그 자가 누구냐? 말씀이 없는 자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어 너만은 어둠을 밝혀라. 어둠을 밝혀라. 당시에 언약을 저버리고 다 영적으로 고갈되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불러주신 자가 있다. 그 자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아무리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도 말씀이 고갈된 시대에도 쓰임받는 자는 있기 마련이다. 영적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자가 있기 마련이다. 아멘. 영적으로 지치지 않은 자가 있기 마련이다.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합당한 그릇이 있기 마련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자가 되라는 거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버림받은 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쓰임받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과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영적으로 둔감하고 무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붙잡힌 바 되어 모두 지금 당장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